예배 시간이 한 1, 2분 남았는데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만큼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네, 지금으로부터 3월 셋째 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주께서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언행심사가 우리가 생각이 나거든. 먼저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네, 우리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 향하여 가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령으로 근신하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평소 누리고 있었던 평범한 일상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삶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전처럼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예배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동안 교만하여 악하게 행동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성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 그리고 차별금지법 저지 등 준비하고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의 크신 도우심을 바라며 알찬 열매를 맺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순절 기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와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목사님 가정에도 축복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힘이 되는 사역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으로 온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오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받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그 전주에는 실족해 하기 위한 사단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이었고요. 오늘은 실족 예방을 위한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계속해서 실족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지금 통일된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통일된 주제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그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보게 되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제자들에게 목격시켜 주셨어요. 분명 그곳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을 잃어버릴 만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엎드렸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그 빛난 얼굴도 사라졌어요. 더 이상 그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빛나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실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실존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고 빛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보내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고 또 결국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 길에서 우리를 실족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한 사단의 선택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들어보셨죠? 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인데, 물질 만능주의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다 되지. 이게 만능이에요. 만능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능함은 아니지만 만능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땅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견줄 만한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물질은 만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이 서로 견주어져야 안 견주어져요?
견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실족해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이러한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실족해 하기 위한 사단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졌어요. 자, 이 말씀도 역시 성전세를 받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당시에 이 성전세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국세가 아니고 로마가 걷는 돈이 아니고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걷는 돈이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걷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들, 이 당시의 어떤 풍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예요. 그런데 성전세는 오직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이거를 어느 나라 돈으로 드리는 게 문제가 되겠는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꿍꿍이가 있어요. 그 꿍꿍이가 뭐냐면 로마의 돈을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을 하면서 환전세가 붙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업을 하실 때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아니 무슨 교회에서 돈 바꾸는 자가 왜 필요하냐? 무슨 공항의 환전소도 아니고, 이 돈 바꾸는 자들이 성전 안에 주둔하면서 로마의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면서 거기에다가 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세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미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참 저거는 아닌데, 저거 참 부정한 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목사가 다 도둑놈들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공공연하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참 부끄러워요. 자, 그런데 오늘날 뭐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우리가 듣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말을 들어도 참 싸다라고 할 만큼 교회가 많이 타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돈 좋아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돈 좋아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 땅은 가까이 온 천국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돈이 좋은 거고 돈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입으로는 하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하면서 겉으로는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큰 것은 고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질적으로 이 코흘리게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실증이라면
어릴 때 다 죽어야죠. 크면은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걸 텐데 어린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것일까? 자,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무능하고 무지해요.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 의존적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만큼 부모 의존적인가? 자, 옛날에 80년대에 죄송합니다. 80년대에 서유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타박내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타박 타박내야 어둠에로 울고 가니 우리 엄마 무덤가에 젖먹으로 찾아간다. 명태 줄라 명태 싫다. 가지 줄라 가지 싫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우리 엄마 젖을 다오. 산이 높아서 못 간단다. 산이 높으면 기어가지. 물이 깊어서 못 간단다. 물이 깊으면 헤엄치지.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아이가 엄마밖에 모르죠. 가지 줄라 가지도 싫고 오이 줄라 오이도 싫고 뭐 명태 줄라 명태도 싫고 다 싫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견줄 만한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 줄랴? 그거 싫고요. 명태 줄랴? 그것도 싫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돈이 좋다, 뭐 명예가 좋다, 권력이 좋다 그런 걸 몰라요. 나는 그냥 엄마밖에는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라고 할지라도 판자촌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왕궁에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나는 판잣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하다. 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부모가 있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관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 천국에 합당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유익하던 것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세상이 자랑하는 그 가치관들을 자신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뭐 자신의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자식들 잘 되는 거 자랑하고 이러한 세상의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는 그거 좋은데요. 좋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지라. 그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고 실족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실족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혹은 실족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여기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자, 우리 이제 풋노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뭐 풋노트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를 수 있는데 15절에 보면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사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이게 풋노트예요. 자, 거기에 보면 사라고 되어져 있고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내게 죄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죄는 너에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되어져 있음으로써 개인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아니냐면 개인적인 죄,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21절과 2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자, 여기 보면 이 죄는 누구에게 범하는 죄예요? 나에게 범하는 죄예요. 자, 이 죄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돼 있어요.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게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얼만큼 용서하라는 거예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들은 몇 번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자, 먼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권고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몇 번이에요? 3번이요, 3번.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이 교회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개인적으로 주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면 공적으로 주는 말씀이겠어요? 이건 공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21절과 2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자, 여기에 나오는 것은 내게 한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자이니까 그렇게 아예 취급해버려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나에게 뭔 잘못을 했다고 치더라도 내게 잘못했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갈 턱이 있어요? 그럴 턱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라 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범죄는 어떤 범죄일까? 이 범죄는요, 바로 실족하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8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8절에
범죄라고 하는 것에 풋노트 1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 1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또는 실족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고 이 죄를 실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죄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죠.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바로 실족하는 죄입니다. 실족하는 죄예요. 실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에서 발을 헛디뎌서 쫄쩍 미끄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실족하게 되어지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죄는 실족이라고 하는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교회 안에서 실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실족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실족하는 죄란 어떤 것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인데, 왜냐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방인과 세리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갈 그러한 존재를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 절대로 못 들어가고, 두 번째는 세리와 창녀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봤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관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관념 자체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세리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세리와 이방인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지금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요. 세리.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세리였던 마태가 천국 못 들어갔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을 얘기함으로써 이러한 죄를 범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천국길에서 실족하는 죄요,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앞절에서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것을 실족하는 것이고, 실족게 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고 또 실족 받는 사람도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이 실족하는 것인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마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세상 가치관에 눈을 뜨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지요. 전능하신 하나님만큼이나 세상의 물질은 만능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지 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형제가 형제의 자격이 의심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성도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자, 그 말과 행동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말과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뭡니까?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교회에서 뭐 직분 받으려고 해도 돈 없으면 안 되더라.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도 다 뭐 있는 사람들만 난치하더라. 자,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보편적이 되어지면 이미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미 실족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그렇게 사는 것은 천국길에서 실족하는 길이야. 성도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존재지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 집사님, 나도 그거 알아. 그런데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며 마음을 아파했다면 이분은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안에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범죄한 것을 3번 봐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범죄하는데 돌이킬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3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범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죠.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얘기해서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줬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니, 집사님,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마. 교회도 다 사람 사는 곳이고 교회 가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내가 가는 거고 기도하면 복준다니까 가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복음을 물리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지 우리 마음이 세상 가운데 붙어있는 것은 이거는 구원의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도 또 옳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 집사님들 이런 얘기들 하려면 우리 집 오지 말라니까. 다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지 돈이 있어야 거기서 뭐 행세하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관되어 살아가는 사람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고를 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확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주시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실족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의 기능이잖아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고 또 어떤 교회의 조직이 있고 이러한 오늘날 우리 형태의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의 의미는 천국의 제자들,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래 돼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구역도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명해서 보면 거기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입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18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나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에게 축복할 때 이 말씀 똑같이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죠?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직역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땅에서 누구누구는 천국 못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확정을 짓는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갈 사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면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라고 확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전능성을 상당히 무시하는 말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계시다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입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천국에 받아주지. 이 사람은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그 사람 안 받아줄게. 이런 얘기겠어요?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의 결정권은 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도대체 뭔 얘기일까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이 내용은요,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위에 주시는 권한이죠. 자, 이 내용 자체가 바른 신앙 고백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의 원어적 의미는 크레도라고 하는 용어고요, 내 마음 심장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근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확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목사님들마다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다 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간다, 아니다 믿음만으로도 간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님들이 다 헷갈려하는 거고 그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증이나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교회는 구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야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빗대어 봤을 때 천국 갈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천국 못 갈 사람입니다 라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확증해 줄 때 그것은 땅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통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면 이 교회의 권한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권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이곳이 교회고,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얘기예요. 자, 이것이 교회에 주는 권한이라면 구원을 확증하는 이 일이 목사만 하는 건가요? 당회에서 결정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가치관에 눈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물질망능주의가 들어왔고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이건 교회인지 사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고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 교회는 아니야. 너희 교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얘기예요. 목사님이면 다 천국 갑니까? 목사면 다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목사가 범죄할 수 있고 세속에 빠질 수 있어요. 돈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파탄내고 망가뜨린다면 성도라고 할지라도 목사에게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실족하는 겁니다. 천국길에서 실족하는 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한때 뭐 몇 해 전에 한국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직을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려고 뭐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요. 세상의 언론이 이걸 반대하고 뭐 언론들이 막 떠들었잖아요. 이거 뭐 교회 세습 문제, 이거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MBC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신학생들이 그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해요. 신학교 교수들이 반대를 하고 교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막 우리 교회 문제니까 참견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강행을 해서 해요. 이거 이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아닙니다. 이미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거기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십자가만 붙여놓고 그 안에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다 교회예요? 그거 확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어영부영 목사님이니까 천국 가겠지,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 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가지고 확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는 어영부영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어디에다가 투자하고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충 알아보고 맡기겠어요? 여기에 내가 재산을 맡겨도 될지 안 될지 꼼꼼히 따져보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마음에 확신이 들면 맡기겠어요? 아니 전 재산 뭐 그깟 여력이 뭐라고 그냥 맡겨버리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고 영생에 대한 문제인데 대충 해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맞겠지. 그거는 처음부터 믿음 없는 거지. 영생이 있다라고 안 믿는 거지.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그게 내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라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덮어놓고 믿을 수 있어요? 구원은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확증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이 있을 때 누군가를 바라보면 아, 저 사람 실족했구나. 저러면 천국 못 가겠구나. 그러면 가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고를 하고 교회가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실족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실족을 예방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재물을 조금 맡길 때에도 그 은행이 튼튼한지 망하지는 않을런지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며 맡기고 또 때때로 먼 소식이 들릴 때마다 조바심을 내면서 이걸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 하찮은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물며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돌아보아 그들이 실족의 길에 빠졌다면 권고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필조 예물과 또 선교 예물, 주일원금,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서울 떡집에서 우리 함영우 성도님 예물 드리셨고, 또 우리 생일 감사원금 정진봉 장로님, 조동찬 장로님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도로 받으셨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성과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줄이고 목마른 일들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생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조동찬 장로님, 정진봉 장로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삶의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급하고 어려운 소식 전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삶이 참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하늘에 상급 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 분 장로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여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 드릴게요. 교회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진행이 되어지고요. 현장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두 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저녁 7시고요. 우리 이제 부활주일 이후에는요 7시 30분으로 해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30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이 예배는 잠시 후에 10시 10분 드려지겠고요. 자, 부활주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지금 두일의 새벽 기도회 26일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3월 28일 종료주일이 됩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자,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는요 고난주간 저녁기도회로 우리가 모이겠고요. 자, 우리 이제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합심예 기도 제목,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 1년 1독 성경 통독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통독 달성자들은 주보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홍은철 장로님 댁에서 떡을 헌물하여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전승우 장로님, 이현승 성도님 가정에서 장로 임직을 감사하며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드시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0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밀 역사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